영국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영국 가게 되면 여러분 런던 시계탑도 있고 그 국회의사당도 있고 왕궁도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참 영국의 그 매도우 초장이라 하는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가 된 곳은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기차 정거장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조각품도 아니고요, 그냥 기차 정거장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지하철 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킹스 크로스 기차 정거장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안에, 그 정거장 안에 9와 4분의 3 승강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어로 플랫폼. 말이 승강장이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벽입니다. 벽, 담벽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벽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좀 의미가 있는 저 카트, 짐 수레지요. 그게 벽에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만 담벽인데 거기 9와 4분의 3 플랫폼 승강장이라고 하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평범한 담벽입니다. 저 옆에는 기프트샵이 있어요. 그 선물 가게에 들어가시려면 30분 이상 줄을 서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네, 그림 이제 내려주시고 이렇게 저기까지에는 여러분 조앤 롤랭이라고 하는 여성 아동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참 고맙게도요, 반갑게도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1965년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조앤 롤랭 하게 되면 아주 명망 있는 덕망 있는 그리고 소위 그 부를 누리는 그런 재산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천박하게 살았고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일에 맞지 않는다, 잘렸습니다. 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여기저기 교사 일을 하다가 포르투갈까지 내려갔어요. 이 포르투갈에서 영어 교사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곧 이혼하고 맙니다. 그때 조앤의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때부터 이 조앤은 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생후 4개월 된 딸, 그 딸 하나 품고서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에딘버러에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를 의지해서 연명하게 됩니다. 직장을 못 구했어요. 돈벌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애가 딸려 있으니까 영국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앤은요, 삶은 형편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동네 한 카페에 들려서 카페 한 구석에서 자기 삶은 고단하지만 이 어린 아이를 위한 이 소설, 이 판타지 소설을 글로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완성되었어요.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출판사에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원고를 복사할 돈이 없어요. 조앤은 어떻게 했느냐? 8만 단어. 여러분 8만 단어가 얼마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적에 한 4, 5천 단어 내게 하면 한 6천 단어 길게 되면 그럼 여러분 A4 용지로 한 12매가 되는 거지요. 그게
10매, 10에서 12매 정도 될 겁니다. 근데 8만 단어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시겠지요. 그만한 원고인데 복사비가 없다 보니까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야 되죠. 일일이 다시 쳤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짜 맞았어요. 내용이 너무 길다. 줄거리가 너무 지루하다. 이 출판사 퇴짜 맞고 저 출판사 퇴짜 맞고 세 번째 출판사에서 퇴짜 맞을 뻔했는데 마침 그 편집장의 조카인가 한 어린 친구가 거기에 있다가 이 원고를 툭 읽어 보고서요, 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박 그랬어요. 여기 대박에 반응하는 사람만 젊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니 이 편집장은요, 그도 마찬가지. 어른의 생각으로 야 지루하다, 뭐 이게 이 얘기가 되겠니?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젊은 친구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책으로 출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1997년입니다. 그때 제1권이 나오고 2007년에 전 7권으로 시리즈가 완관되었는데 그 완관된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해리포터 6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4억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저처럼 글을 쓰며 살았던 사람은요, 인쇄 계산해서 주시는 거 바라봤던 사람은 4억 5천만 부 팔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조앤 롤랭이 하루아침에 가난한 살림살이를 청산하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영화 필름으로 돌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판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해리포터고요. 고아입니다. 부모를 잃었어요. 친척 집에 맡겨져 양육되는데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해리에게 마법 학교에 입학하면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길을 소개해 주고 가지고 마법 학교에 입학한 다음 그가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 그게 이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본 건 뭐 예를 들면 그 해리포터에게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소설은 보지 못했지만 영화는 한두 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대단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이 고아 소년 해리가 마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의 킹스 크로스 정거장에 갔습니다.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플랫폼을 물어봅니다. 승강장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승강장이 뭐예요? 담벼기예요. 분명히 벽인데 그 벽 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짐을 가득 싣고서 카트를 끌고 있는 이 해리가 벽 속에 들어가자마자 마법 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가 대기하는 승강장이 눈에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영상입니다.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onto the platform? Not to worry, dear. It's Ron's first time to Hogwarts as well. Now all you've got to do is walk straight at the wall between platforms 9 and 10. Best do it at a bit of a run if you're nervous. Good luck.
예, 여기까지. 네. 영국식 액센트 go straight to the wall. 이 영국식 액센트에 보지 마시고 주목하지 마시고 벽 속에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요, 벽이 문이 되네. 벽 속에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출구가 있네. 벽에 들어섰더니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마법 학교로 가는 열차가 대기하고 있네. 오늘의 벽이 내일의 문이 된다고 하는 그 소리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벽이 문이 되는구나. 여러분, 벽이 문이 되고 벽 속에 벽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출구가 전개된다는 이런 착상, 이런 생각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장 출애굽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애굽 땅을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사흘길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고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14장 출애굽기는 그러하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장애물에 갇혀 있어요. 해리포터식으로 말한다면 벽 앞에 마주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다 보니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뒤에는 추격하는 원수 대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얻다가 또는 해고하다가 또는 알바하다가 또는 비즈니스 하다가 또는 은퇴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에 마주서 있거나 문제라고 하는 장벽에 마주서 있거나 삶의 과제라고 하는 장벽 앞에 마주서 있는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새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벽 앞에 마주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갔을까? 오늘의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마주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본문 21절, 29절, 14장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새겨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제가 좀 번역해 보았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장 21절 29절
저거 말고 사역하는 것. 예. 조금은 이렇게 큐 사인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방송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땀 흘리며 저를 따라옵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제 탓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움직이게 하셨다. 강한 동풍 속에서 밤새도록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졌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에는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힘을 주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움직이게 하셨다.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에서 많은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졌다. 모두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내밀었다, 움직이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갈라졌다. 여러분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모세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움직이게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 속에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삶의 장벽 안에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의 장벽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보신 영화 장면에서는 그 한 아주머니가 해리에게 짐을 끌는 해리에게 저 담벽으로 go straight 곧장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영화 속에 소설에서 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벽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야 또 다른 출구로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모세가 그 손을 내밀매. 다시 모세가 그 손을 내밀매. 모세가 그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얘기입니다. 안절부절 우왕좌왕 못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모세가 그 손을 내밀매. 그 나머지 것 바다를 움직이게 하시고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 진리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해야,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 장애, 내 장벽이 여러분 움직이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의 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의 표현이 뭐지요? 모세가 그 손을 내밀었다. 따라하십시오. 모세가 그 손을 내밀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손도 따라서 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 손을 내밀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내밀어야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다시 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내밀매. 아 여러분 드신 분 계시는데 성경은요 모세가 그 손을 들매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바다는 눈앞에 있습니다. 전면에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매 앞으로 뻗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손 앞으로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장애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적에 여러분 보세요.
정호성 시인의 말로 하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모든 벽은 문이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만 했어요. 손을 문제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 순종 보시고, 그 신앙 보시고, 그 헌신 보시고, 그 용기 보시고, 그 결단하는 그 자세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애를 움직이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이 문이 된다는 이 진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의 걸림돌이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격적인 것은요, 22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벽이 된다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되새겨보게 되면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벽, 물벽을 말하지만 그 원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퇴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그 모세의 수신호, 앞으로 이거예요. 수신호. 그 손을 내밀매 모세가 수신호 내보냈을 적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벽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좌우에 물벽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의 정상이, 한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좌우에 그 나라 관리들 도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VIP가 지나갑니다. 따라하십시오. VIP. 예, 그 모습이거든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예요? 이 호위하는 사람들 사이에 행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신바람 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실 것은요, 원래 이들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자들 아니었어요. 그럴 결단 용기 없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성경 보게 되면 그들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온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던 자들입니다. 모자란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만 쳐다보다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하기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순종입니다. 모세의 수신호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대상이 우리의 행진을 호위하는 근위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여, 이런 변화, 이런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흔들렸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하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그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진하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모자랐던 자들, 그 흔들렸던 자들,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순종으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대 단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 기도했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여 성령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모셔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자손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새겨졌던 장면은, 그림은 이런 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자 라고 했을 때에 한때 흔들렸던 그를 들여서, 그렇잖아요. 이 시인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 고유명사 되지 않을게요. 정치인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좀 그래. 제 개인적으로는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아시기에 그 한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이스라엘이요 앞으로 가자 했을 때에 그 흔들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보모도 당당하게 물벽 사이를 행진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주여, 이 감격이, 이 은혜가 하늘빛에 누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흔들렸던 삶을 보지 말고 하시고, 우리 모두로 물벽이 좌우에 호위하면서 그 사이를 당당하게 행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변하여 우리를 뭐예요? 호위합니다. 문제가 변하여 뭐예요? 우리를 지켜봅니다. 과제가 변하여 뭐예요? 우리를 높여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하늘빛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여기 23절 28절이거든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대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라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긴 하지만 단순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에겐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길긴 하지만 여러분 참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애굽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셨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행진하는 자들, 약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벽이 문이 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문이 벽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진리를 여기 써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 가야 됩니다.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만이 이 믿음 속에, 이 장벽 속에 들어서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출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손과 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헌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시작되지만 그 헌신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3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기도하게 하소서, 더 찬양하게 하소서, 더 헌신하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상생활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때에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열리는 경험하는 하늘별 식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6절.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괘씸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백이 없이는, 다시 헌신이 없이는, 결단이 없이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많이 속이 상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있어도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지성이 멈추는 곳에서 영성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의 결론이 출애굽기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출애굽기 14장 29절.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그러나. 그러나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비한 은총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 하늘에 속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 물을, 바다, 벽 속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나,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나, 그 과제가 나를 어렵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총을 누려가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삶의 현장마다, 알바하는 자리마다, 사업하는 자리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노동하는 자리마다, 공부하는 자리마다 이 그러나의 은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됩니다. 다시 합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저 길로자, 도로, 우리가 만든 도로예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으로 반영되는 그 도로가 끝이 나는 곳에서 기억하십시오. 전 말씀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새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인생길 내 힘으로만 살겠다 다짐하지 마세요.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빛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임명받는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찬송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여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찬양대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2020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